지금 우리가 지내는 이 추수감사절은 미국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물론 성경에도 추수감사절이 있기는 하지만 1920년에 102명의 청교도들이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갔습니다. 가을에 도착을 했기 때문에 그의 가을과 겨울을 지내는 것이 엄청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102명 가운데 44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추수 때까지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이들이 믿음 안에서 어떻게 극복을 해보려고 금식도 하고 기도하고 몸부림치며 시간들을 보냈지만 자신들의 삶은 그렇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울적해졌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우리 영국으로 돌아가자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 어느 한 노인이 일어나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우리들이 겪고 있는 일들이 어렵다고만 생각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자비로운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를 깊이 생각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들은 어려운 시를 통하여 점점 더 강한 사람들이 되었고, 농가밭은 처음보다 더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해 주었을 뿐 아니라 강에서도 더 많은 물고기가 잡혔고, 숲에서는 더 많은 사냥을 할 수 있었으며, 우리에게 이젠 공기도 더 신선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사실 외에도 우리들의 아내들은 건강해졌으며, 자녀들은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였고, 우리들은 이제 우리들이 소망했던 종교의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면서 긍정적인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노인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면서 이제 우리가 일이 힘드니 우리가 금식함으로 우리의 어려운 형편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고 힘든 일들을 회복하고 자유와 함께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축복들을 생각하면서 감사의 축제를 드리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1621년 가을, 그들은 자기들을 1년 동안 지켜주신 그 하나님에게 그 은혜에 감사하며 또 자기들을 도와준 인디언들을 초대해서 조촐한 축제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추수감사절의 유래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많고 풍족하고 넉넉하고 여유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이 추수감사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가 받은 축복들을 기억하는 시간이 바로 오늘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추수감사절은 우리끼리만 추수감사절로 감사하고 지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또 초청해서 같이 음식을 나누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을 우리가 같이 나누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한 일을 이미 과거에 하셨고 지금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고 계신 그 일들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귀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뭔가 우리에게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불평이 있고 짜증나는 그런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소망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경을 얼마나 넓히기를 원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축복과 그 은혜 복음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행하신 귀한 일, 그 비밀스러운 일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알든 모르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성격이 좋든 나쁘든, 여러분이 남자든 여자든 또는 어린아이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과 우리를 향한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어 하나님과 같이 행복한 삶을 영원히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뭔가 더 많이 있어야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자기 일들이 잘 풀려야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가지고 있는 그 행복은 우리의 환경을 초월한 행복입니다. 내 감정을 초월한 행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처지와 어떤 형편에 있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놀라운 계획들을 우리가 소망하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가지고 계시는 계획이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은 소망을 주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면 우리에게 기쁨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매일매일이 다 똑같은 오늘과 같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무디고 재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리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이 소망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이 소망이 우리를 앞으로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아들이 셋이 있는데 셋 다 여기 앉아 있습니다. 세 아들들을 보면서 저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꿈꾸고 같이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제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은혜가 넘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소망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 가장 문제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 입장에서만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좋으면은 교만해지고 조금 나빠지면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늘 부정적이고 미래의 행복을 꿈꿀 수가 없습니다. 행복을 꿈꾸었다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생각하고 오히려 미래의 행복을 포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습니다. 사람에 대해서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축복을 낭비하는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자신하십시오. 사람을 믿고 그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그 사람이 나를 실망시키더라도 여러분 여전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되면 우리 안에 사랑이 있을 뿐만 아니라 믿음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사람에 대해서 소망하고 나의 미래에 대해서 소망하고 지금보다 나는 더 잘 될 것이고 행복할 것이라는 자신감이 우리에게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우리는 소망할 수가 없습니다. 아내를 바라보고 남편을 바라볼 때 우리는 소망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소망을 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에서 3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과 연결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죄가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죄는 그 전에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이 마음은 사탄이 가졌던 마음입니다. 사탄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천사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같이 되고자 할 때 그는 교만해지고 사탄으로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그 사탄이 사람에게 와서 이야기합니다.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할 때 인간에게 못할 일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 고통과 좌절과 우리의 노력으로 뭔가 행복을 찾아보려고 하지만 그것은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그 전의 상태로 우리를 돌려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7장에서는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짓말한 것을 회개하고 우리가 간음한 것을 회개하고 우리의 거짓된 것, 우리의 이기심 이런 것들을 회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회개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을 여러분이 되었다는 사실을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은 내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뭐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부모에게 대듭니다. 내 인생은 내 것입니다. 왜 부모가 간섭하냐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주셨던 그런 마음들을 의도적으로 거부한 사람들이 여기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그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주인은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가끔 이야기합니다. 제가 사관학교 다닐 때 우리 선배들이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차가 어디에서 가장 빨리 달릴 수 있느냐? 기차는 레일 위에 달릴 때 가장 빨리 달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차가 왜 고속도로로 가면 안 되느냐? 기차가 왜 다른 길로 가면 안 되느냐? 그래서 기차가 탈선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기차는 빨리 가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순종하지 않고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계시는 분들이 여기 앉아 계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바로 그것을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공중의 새와 들의 풀 한 포기까지 하나님이 먹이시는 것을 여러분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이 필요하다고 하면 무엇이든지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혼자 사던 그 모든 걱정을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들을 경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하시며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신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내가 그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사도행전에서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 인생이 절대로 어긋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증거는 이것입니다. 선지자 요나의 표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나가 3일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다가 나왔습니다. 이 선지자 요나의 표적이란 예수님께서 사흘 동안 무덤에 계셨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무덤에서 부활한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모든 일이 진실이며 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므로 우리는 우리의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여러분 스스로 바벨탑을 쌓으려고 노력합니까? 그것이 여러분에게 힘들고 어렵다는 사실을 여러분도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드럽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지 여러분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2장 3장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 마음에 있는 것들을 내려놓으십시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그것처럼 내년에도 더 큰 은혜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 노력과 내 의지로,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고, 그래서 내가 더 강해져야 되고 내가 더 꿋꿋하게 서야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무너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며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